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서 28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회개와 용서 시리즈,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으로 하여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엄중한 회개와 그 용서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들으시자니 기분이 좀 상하셨으리라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태까지 대강의 회개에 그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만 하면 다 된 것인 줄로 알고 계시지나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여러분의 그 회개에 대하여 값싼 회개, 또 금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그 믿음에 대하여 값싼 믿음이란 표현을 한 줄로 기억합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에 비하여 회개는 오히려 값싸고,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여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값싼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갈렙은 귀하의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좇아서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오래 믿은 성도들에게는 본 시리즈와 같은 내용이 필요했겠지만은 이제 처음 믿으러 나와서 교회에 와서 간단하게 무엇인가 많이 얻어보려고 하는 새신자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말씀이 아닌 줄로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와 같이 교회들을 떠나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 되어 아무 부담 없이 주님의 뜻 그대로를 외치도록 한 줄로 압니다. 이 말씀과 함께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영생에 큰 유익이 될 줄로 기대하면서 불편했던 일들은 양해해 주시기도 기대해 봅니다. 우리들이 지은 이 죄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즉 회개하는 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리고 이 제사함 받아보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으며, 또한 용서에 완전한 데 이르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 얼마나 열심하였으며, 그리고 또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 왔을 때 그 죄가 이 벌을 받아 당연한 줄로 알아서 벌 받기에 얼마나 초연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성경은 하였고, 우리는 이 질문에 예가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예라고 대답하기에는 우리가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이 죄에 대한 근심을, 이 회개에 대한 진지함이 너무나 가벼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경의 질문에 예하지 못하고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권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상반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우리의 회개 가운데 회의 그 단계와 마음에 찔려 분하고 자복하고 하는 그 단계와 그리고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에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사이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한 그 회와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길래 2장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을까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회개와 구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8절 하반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 그 회 다음입니다. 구원 전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43절에 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무서워했던 것처럼 그 죄의 위력에 새삼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43절 두려워하고 44절에 서로 통용하고 이건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서 자기만 편안한 것이 아니고 그저 너 나 할 것 없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귀며 46절에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의 도움으로요? 성령이 오게 되니까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나 용서해 줄 사람이나 모두 마음 아파하고 또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으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백성들에게 자, 죄 지은 사람이나 용서해줄 사람이나 저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으니 정말 칭송받을 만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회에 더하여 뉘우치고 자복하는 일에 대하여 고친 것 아니겠습니까? 참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조차 그 힘을 힘입어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그 다음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순서를 따라 기록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야말로 우리가 죄사함에 이르러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서 그 구원이 가능해졌던가. 38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여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의 임함을 입으라는 권고를 따라 성령을 구하였고 그리고 또 이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서 저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그런 근심으로 회개도 하였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심에 따라서 열매를 확실하게 맺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성령의 역사심이 이다지도 컸던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이와 같이 오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빌 바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으로 죄 사함을 사모하여 정말 분하게 여기며 정말 애통하면서 진정으로 빌어야 되는 이 간절함으로 죄 사함을 사모하여 그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임하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알지 못해서 탄식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시라야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게 한 이 근심으로 회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하여 받으라고 했고 구하라고 하여 오셔서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하게 되는 모든 가정에 역사해 주셨던 그 성령 보혜사, 그 성령 보혜사를 두고 때로는 그때 한 번만 왔던 성령 강림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주장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이 이어서 받아 참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단회로서 끝났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아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혜사 성령은 다시 받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보혜사 성령은 그때 단회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 보혜사 성령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120문도에게 단회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너희 후손들 얼마든지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즉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성령을 얼마든지 그러한 자기 거듭난 백성들에게 주실 것으로 약속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보혜사 오늘날도 임하셔서 혹 받기라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마치 무슨 뱃을 자격증으로 여겨서 자기 성도의 그 신분이 영적으로 한 급 업그레이드 된 줄로 압니다. 자기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룩하신 영이 내게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받아서 그 성령 받은 어떤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모두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임하셨던 이 성령은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닙니까? 아직도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는 저이기에 예수를 믿어 성령의 역사함으로 주로 시인하여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그야말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데 그 어찌할 것과 그 빌바도 알지 못하는 저이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와 그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하여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야말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이 성령을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열매 맺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임하시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해 주셨던 이 성령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합니다. 결코 내 신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 한 계급 높아지는 어떤 모습으로서 보내주신 성령이 아니었다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하는,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영혼과 또 부활할 우리 몸을 위하여 꼭 성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가 이미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깨끗하여졌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였기에 우리는 그때부터 성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고 있어서 별 문제 없습니다만 우리가 훗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릴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속함을 입어야 될 것이니 그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성화가 꼭 필요합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은 믿었지만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만은 그것으로서 온전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했고 성령을 받아야 했고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합력하여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을 이루어야 하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이토록 우리로 간절하게 뉘우치고 자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죄사한 곳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게 해 주시나니,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왜 내게 주셨는가? 내가 누구보다도 훌륭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훗날 천국 안에 들어와서도 손색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 위하여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을 메꾸어 주시도록 보내주신 성령인 줄로 아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열매야말로 교만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보다 더 그레이드가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회하고 개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없는 참으로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요, 자비요, 양성이요, 오래 참음이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 것이니 원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간절히 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를 참 사랑으로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사 한 형제가 되어주는 이런 모든 일들이 모두 이 성령의 열매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다시 말씀드려서 죄 많은 자기더러 온전한 용서를 받아 영과 몸이 모두 확실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러 오신 성령님을 오해해가지고서 한동안 이런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 못 받아서 방언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주여 주여 하는 그 주인의 종로를만 영원히 해야 되고, 보혜사 성령 받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으니, 구약에 나타난 어떤 위인들보다도 보혜사 성령 받은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상속자가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만은, 보혜사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돕는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오해들을 그치고 참으로 받은 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 다른 곳에 다른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회개에 성령이 참여하여 주심으로써 어찌할꼬 하는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는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역사함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는 참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하여,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는 것, 그리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우리, 얼마나 성화가 되어야 되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담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부분까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처럼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 영화로운 자 되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였으니 이 성령을 구하셔서 충만 입으사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근심하는 회개의 수준에 이르러 회개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받는 금세와 내세를 성공하는 귀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회개와 용서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받은 바 용서의 굵기보다, 그리고 확보된 천국의 시민권 된 그 큰 구원의 크기보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더 중하고 더 굵고 더 큰 것으로 여겨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니 회개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느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하심의 크기와 베푸신 구원의 그 굵기를 소홀히 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주여, 이 일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용서에 비하면, 받은 바 구원에 비하면 그것은 값싼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싸웠고, 우리가 믿습니다 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회개합니다 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소원하옵고, 그리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수준의 성화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되기까지가 중요한 줄로 알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이러한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약속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시사. 우리의 이 회개하는 마음과 오신 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우러져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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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